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몇 차례 더 말씀드려 보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서 22절 말씀까지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감에 관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려 하심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며 오늘 나에게 당신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질 텐데 결국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여 아버지가 거하시는 영원한 주의 거룩한 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며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한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한 전으로 지어져 감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가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아직은 우리가 아버지가 거하는 집이 아닌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어주시고 나는 예수의 몸으로 연합되어 간 가운데 주께서 우리 한 사람 성도 가운데 당신의 거처 삼고 계신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나를 당신의 집 삼아 살아가는 이 땅의 새로운 성도로서 살아볼 때에 우리 둘이라는 말 속에 유대인과 이방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집된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의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며 완성된 건물들이 더욱 영원한 완성된 건물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자기 거처를 두기를 원하며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아버지를 붓고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어쩌면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세상의 피로를 가지고 있으며 세상의 피로들을 하나씩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음에 관하여 이런 체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체험한 여러분들은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을 덧입어 가기를 바라며 주의 능력을 힘입어 가기를 바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 부활하신 연후에 찾아오셔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미 물고기를 구워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아 무트로 올라온 제자들을 불러 자 우리 아침 식사하자. 식사하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묻기를 바요나 시몬아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오늘 베드로의 마음이 베드로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폈던 것을 저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길 속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이고 저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이라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앞에 구별된 사람들인 것들을 보여주심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는가 하면 하늘나라 백성이었지만 알고 보니
바로 너희는 이었음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너희는 이렇게 살라, 너희는 이런 사람이라,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해 주시는 그 음성들을 마음에 새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너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와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하여 와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며 내가 온 그 천국을 나의 고향 삼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심에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구하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는 말하면서 저 세상에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 주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붙잡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가는 주의 백성 너희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너희 속에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굳게 세워갑시다. 주께서 나를 너희라 불러주신 은혜 속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를 외식하는 저 바리새인이나 예식하는 저 유대 사람들에게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행할 자로 구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너희 하나님의 사람 주의 놀라운 성령이 임해온 새로운 주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종종 우리가 나의 지금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결정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겠고 혹여 나이가 많으셔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어디 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혹여 나는 글을 몰라 오늘도 성경을 읽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허다한 무리들이 꼭 우리들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는 오늘 또 병든 사람도 있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오늘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오늘도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 같고 새로운 기적이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릴 것만 같아 찾아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의를 구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을 향하여 준비도 없이 말씀 들을 준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행하는 자로 그 기초가 튼튼한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기를 설교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제 아멘으로 나에게 너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전하여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하늘을 보여주신 하늘 백성의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너희라는 주님이 나를 부를 때 너희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 속에 담대히 있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오늘 나에게 베푸신 축복으로 받으시면서 아멘 주여 이제 내 평생에 주를 바라며 주만을 따라가겠나이다. 내 삶이 이렇게 결정됨을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제가 성경 말씀 여러 군데를 다 인용하여 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의 모든 특징은
오직 그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나의 집을 찾지 않냐고, 이 땅에 내가 머물 곳을 찾지 않냐고, 이 땅에 내 먹고 마시고 쓸 것을 찾지 않냐고 아버지께로 나간 사람들이 바로 신약의 모든 사람, 구약의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예수를 알지 못했으므로 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 다져보시면서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내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말을 준비하여 놓고 생활하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볼 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이 땅에서 왜 예수를 믿고 삽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소망을 대답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볼 때에 여러분 이제 아버지께로 나아가면서 당신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삽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비록 몸은 이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둘로 뗄 수 없는 완전한 하나 된 사람이니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한 몸 드려보지 못하겠는가?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내가 합하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또 나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별된 성도로 여러분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원래부터 내가 하늘 사람임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만큼 성숙한 복된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뭘 얻기 때문에가 아니라 원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권속이며 하나님의 자녀였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한 줄 믿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복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제 오늘 저는 가장 귀한 말씀을 하나 생각하며 드려보려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을 때에 그 오신 곳이 어디였었냐면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말구유에서. 사람들이 혹이라도 냄새 나서 피하고 싶은 곳이 말구유였을 줄 압니다. 사관이 없어 머물 곳이 없으므로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가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낳기 위해 몸을 풀 때에 그 말구유는 천한 곳이며 가장 낮은 곳이며 더 이상 자랑스러울 것이 없는 곳이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루살렘을 가보지 않아서, 저 베들레헴 땅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예수님 태어났던 그 말구유가 관광지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말구유가 영광이 없었던 곳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줬더니 참으로 영광스러운 곳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나이 많아, 나 병들었어,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저 말구유에 임하여 오셨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혜와 충만으로 임하여 오셨듯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여 주신 영광스러운 장소임을 기억할 때에 옛날에는 내가 천했을 수 있지만은 내가 말구이보다 더 냄새나는 곳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내게 임하여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장 영광스러운 종들이 된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주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마리아가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여 당신의 말씀대로 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감당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내 안에 임하여 오심을, 나를 당신의 거처 삼고 당신의 성전 삼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기로 하시며 임하여 오심을 여러분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의 임재의 영광. 따릅시다. 나는 세키나입니다. 좀 세게 말해. 나는 세키나입니다. 세키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히브리 말로 하나님 임재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신 영광을 세키나라고 히브리 말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세키나라는 말이 어디에 대한 반대로 나온 줄 아십니까? 과거에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내가 자식이 없어 이렇게 천대를 받으니 나에게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울며 불며 기도할 때에 그때 제사장님이 엘리였었습니다. 엘리가 보니 저 여자가 술 먹고 술 취해서 술주정한가 보다 할 정도로 온 마음으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그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도 있었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있었고 오늘 여전히 제사도 있었고 여전히 성전 예배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심령들이 없었어요. 그것이 그 시대를 가리켜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말씀이 없는 시대라. 지금 이것이 영상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 시대가 말씀의 홍수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대에 저 목사라는 사람이 도무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 세상 깊숙이 자기 자리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또한 많은 목사들이 함께 그에 동조하여 이름을 내걸며 성명을 내걸며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볼 때 말씀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자신의 삶의 터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드디어 그 주변에 있던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엘리의 두 아들이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엘리의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전사를 당하죠. 이 전사의 소식을 전해드는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다가 당신 아들이 방금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굳어져서 낙심이 심해져서 그 자리에 굴러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사건이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까지 나오게 돼요. 근데 4장에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비느하스의 아내 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마침 임신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이가봇이라 이름 지을 때 영광이 떠났다. 자기 자식의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말씀 이방한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 삼고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의 길 삼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살아가지 않았던 저 엘리집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드러내 보여준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저 꽃피던 들녘이 샘물 솟던 저 아름다운 사막이 완전히 샘이 없어지고 꽃이 다 시들어져 버린 삭막한 들판이 되어버렸던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저 이가봇을 세키나로 만들어준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같은 이가봇을 천하고 쓸모없는 이가봇을 저 부잣집 앞에서 밥상에 떨어진 고기 음식을 주먹 살던 저 거지 나사로 저 이가봇 같은 사람을 주께서 임하셔서
영광의 사람으로, 세키나의 사람으로 저 하늘에 세워준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지를, 여러분 형편을 고려하지 아니하시며 당신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며 내게 임하여 오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거든 내 안에 임하여 오셔서 나를 당신의 거처 삼으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세키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세키나입니다. 이 어려운 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반복해 시킵니다만 이제 이가보샤니 영광이 떠난 사람 아니에요. 영광이 떠나버린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걸 다 상실하고 빼앗겨버린 사람처럼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고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얻고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세키나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냐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여서 형님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저 야곱이 집에서 거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멀리 삼촌집으로 떠나가는 그 길에 숲곳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광야 인적이 드문 그 사막에서 하룻밤을 머물러 갔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로 이 사방 팔방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며 너로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줄 때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의 문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돌베개 했던 것을 돌을 들어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았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한 장소, 그는 광야였으며 쓸쓸한 곳이었으며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그 들녘이었는데 하나님이 임해 왔을 때에 이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임해 와서 이제는 더 이상 쓸쓸하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병들고 늙어버린 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여 온 베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베델이에요. 내가 쉐키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전이며 하늘의 문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소망을 하늘의 문과 하늘의 전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는 이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너희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됨이 모두 것서 너희는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이름으로 다가와주고 너희는 이라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분들로 당당하게 여러분을 세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무엇이 걱정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으로 오셨으며 진리와 은혜의 충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리도 제 집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는 그 말을 잊지 않습니다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확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거처를 주지 아니하고
나를 당신의 거처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 한 사람을 택하여 당신의 머리 둘 곳으로 정하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 머리 두신 곳이요, 내가 누구인가 하면 당신의 영광, 당신의 권능, 당신의 모든 축복을 둔 곳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세상의 많은 일들에 두려워하며 놀라며 떨면서 세상에 머리를 숙여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 말을 들으랴, 우리 아버지 말을 들으랴, 나를 당신의 머리 둘 곳으로 삼아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시면서 남은 길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간 모든 사람들이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좋은 날을 보기를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을 산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시면서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산 소망 속에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나의 기업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 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속에 꼭 세 가지는 있어야 될 것인데, 다 같이 합시다.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정리하며 고백해 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나가는 이 길에 내 믿음 다 쏟아붓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나가는 이 길에 내 소망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나가는 이 길 속에 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온전히 정점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오늘, 내일 말고요, 오늘, 진정한 오늘, 이 예배 시간 말고 내일 다시 내가 맞이하게 될 그 오늘,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 믿음, 소망, 사랑의 정점이 되어지는 그날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여 나를 채우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권합니다. 나아가셔서 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으로 체험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이며 나의 모든 사지의 신경이니 하나님께서만 나의 모든 필요를 도우실 수 있고 채울 수 있을 줄 믿고 나아가 볼 때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분수처럼 솟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서 저 메마른 땅에 샘이 터져 나오듯이 터져 나와서 여러분 주변에게 예수님 생명, 하나님 사랑,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뿌리며 오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복스러운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